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역사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큰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역사서를 해석하면서 목회자들이 왕왕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큰 스토리를 읽지 않고 모든 걸 다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을 반쪽만 적용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역사서는 역사서답게, 오경은 오경답게,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은 서신답게 이 결을 따라 읽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바르게 깨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공동체 혹은 그 공동체가 놓여져 있는 민족과 국가의 큰 흐름, 나아가서 세계사의 큰 흐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부름받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또 지금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게 해주죠. 이제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소명에서 잠시 초점을 옮겨갑니다. 그가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활동 무대라고 할까요? 그가 활동할 정치와 종교의 상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엘리의 집으로부터 공적인 무대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역사의 무대에 밀어 넣으시고, 그리고 성경은 계속 그것을 추적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구시대 유산들, 구시대 산물들, 이 악습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패역한 짓을 했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방조했던 제사장 엘리,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 엘리와 그의 잘못된 리더십에 의해서 타락되고 오염된 그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 부분은 계속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살았다면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잘못은 우리 잘못으로 좀 눈 감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새 사람 세우셨으니까, 새 사람 찾아내시고 새 사람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잘못한 거 눈 감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이유는 나중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시고 난 뒤에 사무엘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죠. 기독교 신앙은 이미 기울어진 집, 그거 조금 고쳐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세워봤자 곧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미 기울어졌고 밑으로부터 밑둥이 썩어 들어가면
그거 싹 정리하시고 난 뒤에 새 판을 짜세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순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기울어진 집 속에서부터 인생을 시작했으니까 어떻게든지 기울어져 가는 거 붙들고 좀 단 10도라도 좀 바르게 세워보려고 하는 거지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가는 흐름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쉽게 얘기하면 애만 쓰고 애기는 안 나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손을 대시는 흐름을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중심지가 에베네셀이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중심지, 정치적인 중심지와 종교적인 중심지가 지금 달라요. 종교의 중심지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실로입니다.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가량을 잃게 되었습니다. 당혹해한 장로들이 3절에 보면은 제안을 백성들에게 합니다.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깊이 묵상할 대목입니다. 성도님들, 전쟁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 맞나요? 진짜 그렇게 믿으시죠? 역사의 일어섬과 넘어짐, 역사의 흥왕성쇠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바로의 칼과 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것, 그리고 그 맨몸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라는 이 용장을 앞세워서 승리케 하신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소위 이 광야의 세대와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 백성들이 그 역사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마치 자신들의 머리와 술책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둘 중 하나입니다. 언약궤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이 언약궤 자체를 앞세우면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보거나, 아니면 언약궤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같이 움직이실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부분이면 주술이고 미신이고 마술이에요. 뒷부분이면은 우상숭배입니다. 신앙하면서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는 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 종교적인 상징물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요거 미신이자 주술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어떤 물건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십자가 조형물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 또 한 공동체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종교적 상징물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보는 것. 이거 다 미신이에요. 루터나 칼뱅이 가장 싫어했던 중세 기독교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이렇게 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게 힘들고 두렵고 인생은 막연하고 앞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종교는 내게 필요한데, 그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미래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지난하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성가시기까지 한 거예요. 그렇지만 신비해 보이는 종교적 상징물을 내 손에 딱 쥐고 있으면 마음이 안심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뭔가 내게 능력을 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능력을 두시지 않아요. 그것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시고 주님은 움직이세요. 지금 이 장로들 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그분의 능력만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나게 속상해 하실 만한 일이죠. 결국 실로에서 전쟁터 에베네슬로 이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오히려 이것이 결국은 화근이 되어버렸네요. 블레셋이 언약궤가 에베네슬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화들짝 깨어나게 됐습니다. 아이쿠야, 저 언약궤가 전쟁터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능력이 이제 우리를 삼키겠구나. 저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여서 그 세계 최강국 애굽의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는지 우리는 그 역사 알고 있다. 빨리 저 언약궤가 자리를 잡기 전에 우리가 분발해서 치고 들어가서 저들을 섬멸하고 저 언약궤를 빼앗아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이 노도같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치고는 그날에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시죠? 언약궤 없는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끼고 한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언약궤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무엇인가 종교적인 상징물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 보실 때는 더 망령된 것입니다. 그 언약궤이든 뭐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것이 곧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성물을 통해 역사를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 성물 자체의 능력이 아니고 이 성물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주님에게 닿았기 때문에 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 저는 눈이 어둡고 아둔하고 미련해서 주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물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을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 성물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 성화를 통해서 렘브란트라든지 이 고대 그린 그 사람들의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 수 있지요. 그 성화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매개체를 통해서 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전히 초점은 주님 자체에게 있는 것인데 왜 달은 바라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자꾸 사람들이 바라보냐 이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오리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관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관건은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같은 자리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성물 자체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 언약궤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민족 블레셋의 진으로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이 패역한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죠. 이 소식을 들은 늙고 비둔한 엘리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놀래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사무엘을 제한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사실은 마지막 사사인데 그 앞에 이 사사 엘리 시대가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엘리의 죽음을 아주 냉정하게 서술을 합니다. 18절 뒷부분을 보시면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딱 한마디 하고 마무리.
나이가 많고 비대해서 저는 목이 부러져 죽었다. 아니, 세상의 제사장이고 한 시대를 풍미한 사사인데 이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합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제사장이자 사사 엘리는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도 아니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부러져 죽는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치욕이죠. 성경에 몇 안 나오는 아주 치욕스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가 이 역사 한복판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보고 한번 이 장면을 묵상해 보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 장면에서, 이 역사 한복판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구름 뒤에 숨어 계신가요? 역사의 커튼 뒤에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거기 그 자리에 계세요. 다 지켜보시고 계세요. 자기 백성이 이 치욕을 당하도록 놔두십니다. 좀 더 냉혹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 장면을 주도하시고 계실지도 모르죠. 명시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블레셋이 자기 민족을 그렇게 다루도록 하나님은 놔두십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행동하지 않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주님의 보응이에요. 이미 어떤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인가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엘리와 엘리 가문에게 주셨던 약속을 철회하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속한 것을 변개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엘리에게 그 약속을 거두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 엘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가 나신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뒤에 나오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와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을 멸시해 왔었구나. 왜 하나님을 멸시해 왔을까? 혹시 앞에 있는 약속을 이미 보증으로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 나에게 하셨던 약속을 철회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지는 않았을까요? 만일에 그랬다면 이 엘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약속을 하신 것은요, 이미 약속을 보증받았으니 네 맘대로 해도 된다는 뜻에서 약속을 보증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해. 내가 어떤 경우에도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그러하니 너는 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에 때때로는 네가 버려진 것 같고 때때로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만져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게 약속이 가지고 있는 효력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요, 주님 이미 내가 확보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주님 멸시하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갈 때예요. 주님은 저 약속이 오히려 저 사람을, 내 백성을 지금 파멸시키고 있구나. 당연히 이 약속 철회하시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주석서에도 보면 논쟁이 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께 방자히 행하면 우리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안심하고 죄 짓는다. 큰일 날 일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은 연약해서 이전에 가졌던 죄의 습관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반복해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죄 짓고 고백하고, 죄 짓고 고백하고, 죄 짓고 고백하고. 패턴이 반복됩니다. 사실 이 고백은 뭡니까? 벌받지 않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이지 주님께 죄송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지금 이 엘리가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나를 만홀히 여기고 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어뷰즈,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내 크고 작은 행위, 생각의 파장 다 읽고 계신다. 설사 지금 내게 그렇게 살았다 해서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엘리의 나이 98세라도 그 일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도는 뒤에서 술수 부리고 술책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으로 예수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 화를 쌓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잠시 뭔가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간다 할지라도 이후에 갔을 때 그것은 내게 결정적으로 오히려 일을 꼬이게 만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에서 술책 부리고 술수 부리고 정략 쓰는 것 아닙니다. 예, 큰일 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잘 지켜주시기 위해서라도 한국교회가 좀 더 순수해져야 돼. 솔직해져야 돼. 제가 일제시대 때 한국 기독교 역사를 봤는데 보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한국 민족에게 참여했던 적이 없습니다. 신사참배 잘못했다라고는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고 합니다만 한국교회 전체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민족 앞에 사죄를 한 적이 없어요. 속상하더라고요. 9월 7일인가 17일인가 한번 우리 세문안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뭘 얘기를 하는 것이냐? 주님 앞에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만홀히 여기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면 저 땅끝까지 내 인생이 밀려나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있는 이 마음 주님이 모셔서 나를 그 땅끝으로부터 구원해 내신다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건은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심지어 이로 인해서 역경을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의뢰하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결국 그를 진토에서부터 구해내 주십니다. 뒤집어서 다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면서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 그가 터 있는 가정, 또
또 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됐을 때는 교회가 터여 있는 민족과 국가의 역사 전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이지요. 저는 성도님들이 이 역사의 원리를 안다면 지금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민족이 4만 명이나 죽고 이런 것이 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혹한 것이지만요, 이 수순 자체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손길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세우시려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전의 역사를 정리해 가시고 있는 것이 보이세요? 그럼 우리는 이전의 역사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 역사 무너지면 안 되는데 하고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회는 역사를 그렇게 보면 안 돼. 더 큰 손길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역사를 붙들고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의 소위 상황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군가에 대해서 수용하고 기도해주며 포용하고 능력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배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설교를 하고 나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듣는데요, 재미있는 것이요, 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보수는 진보가 계속 정권을 가져보면 나라가 망한다 그럽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양쪽이 한사코 저쪽이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바르게 서 있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 지켜주십니다. 관건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해하지 말고 들읍시오. 잠시 이 나라와 민족을 어려움 가운데 내어 던지신다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더 큰 구원 역사의 흐름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이 수순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성도는 주님 어찌 되었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저는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세상 역사에 대한 관점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적인 자유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인데 깊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